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제목은 그 7절의 말씀대로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금년에 아가서 말씀을 표어로 삼고 우리가 함께 일어나야 될 그러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 쭉 함께 상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 성경에 대해서 보았고 그 다음에 기도,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함께 기도하는 생활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이 된 한 지체로서 서로 함께 예배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또 붙들어주는 그러한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 성도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하며 선교하는 그 일이 그저 몇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상고했습니다. 그러나서 오늘은 이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 교육이에요. 교육. 우리가 광흥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그 주제 성구가 있고 또 우리의 실천 목표로 세운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주보에는 성경 말씀으로 나와 있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세 가지 교회적인 실천 목표로 세운 것이 이 교육과 선교와 구제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가르치는 일, 그리고 선교, 복음 전하는 일, 그리고 구제, 다른 사람을 돕고 또 살피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진리의 빛, 사랑의 빛, 구원의 빛을 또 바라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선교에 대해서 보았고 오늘은 이 교육입니다. 교육. 교육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회적으로 더욱더 힘쓰고 일어나야 돼요. 여기 본문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습니다. 들으라. 이 들으라 하는 것은 그저 귀로만 듣는 그러한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하라 하는 뜻입니다. 순종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이 원하시며 요구하시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4절과 5절에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그 4절과 5절 읽어주십시오.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하셨는가 하면 여기 4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또 5절에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어주신 이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언약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본질이 뭔가, 핵심이 뭔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이 이 언약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시며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언약 관계를 맺어주신 가운데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일이고, 또한 그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며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다.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하시며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재차 다시 한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잘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여기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말씀을 가르치라. 그 6절에서 9절까지 읽어주십시오.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서 이 말씀, 특별히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먼저 내 마음에 잘 새겨야 돼요. 내 마음에 잘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집에 앉아 있을 때든 길을 갈 때든 누워 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이 신앙의 계대가 이어져 내려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끝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의 하나님으로 사랑하며 일평생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 잘 걸어갔는데,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서부터 끊어져 버리고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 같은 길을 걸어가지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 신앙의 계대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도구, 방법이 뭔가, 그게 바로 가르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서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는다 하는 것은 이 손으로 무슨 일을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손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 손목에 말씀이 딱 적혀 있으면 그것을 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 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잊어버렸다가도 다시금 생각하며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 또 미간에 이 말씀을 붙이라 그랬어요.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 미간은 우리 그 눈썹 사이가 미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눈썹 사이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인다라는 것은 늘 그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또 기억하고 미간 사이에 붙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필요한 요절, 성경 말씀 구절들은 좀 또 외우기도 해야 돼요. 성경 요절 암송도 좀 하고, 우리 그 주일학교 보니까 1년에 109절씩 그 매년 암송 하던데, 우리 학생들만 요절을 100개씩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필요한 말씀들, 나에게 있어 붙잡아야 될,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그러한 말씀들은 또 우리가 좀 외우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또 바깥문 문설주에 기록한다. 이 문에다가 또 하나님 말씀을 딱 기록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 그 문을 열고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항상 눈에 그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항상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일을 하러 가든지, 일을 마치고 돌아오든지, 시작할 때든지 끝낼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 그러한 생활. 그래서 이 생활이 내가 먼저 돼야 돼요. 마음에 새기라 그랬으니 내가 먼저 내 손목에 이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항상 기억하며 나아가되, 특별히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잘 새기고 먼저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걸로 끝이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자녀에게,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자라면 이 어긋난 길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잠언 22장에 그랬죠. 잠언 22장 6절.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면 이 자라나는 과정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세상으로 빠질 때도 물론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잘 나오던 그러한 아이가 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으로 물들어 기울어지고 빠지는 그러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운 사람에게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겨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그러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되면 비록 지금은 세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 어렸을 때 듣고 배웠던 그 말씀이 속에서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게 되는 그 때가 옵니다. 그래서 비록 어긋난 길로 가다가도 그래도 자기가 어렸을 때 배웠던, 주일학교 때 배웠던, 또 교육부서에서 배웠던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생각이 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또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오늘 여기 이 시간에도 지금 우리 어린, 우리 희정이, 희정이는 이제 다 컸지만, 그래도 어린 아이들, 또 뒤에 우리 채은이도 있고, 또 우리 유치부 반사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우리 참으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 잠언 22장 아까 읽었던 그 1절 말씀해 보면 은금보다 은총이 더 귀하다 그랬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이 더 귀하고 더 가치 있고 복된 겁니다. 자녀에게 은이나 금, 물질 물려주고 재산 물려주고 하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어려서부터 잘 기르는 거, 양육하는 거, 그것이 귀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니,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우리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이 나에게서부터 끊어지지 않도록 내 대에서 끊어지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계대가 이어져 내려가도록 부지런히, 여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부지런히 앉아 있을 때나 누울 때나 걸어갈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말해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계대가 잘 이어져 가야 돼요. 내가 먼저 내 마음에 새긴다 하는 것은 내가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내가 교육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있어야 가르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마음에 새긴다 하는 것은 내가 먼저 가르침을 받고 내가 먼저 교육을 잘 받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으니 또한 다른 사람에게 또 부지런히 힘써서 가르치는 일을 잘 해나가야 됩니다. 여기 특별히 본문에 자녀에게 가르치라 한 데에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신앙의 계대가 이어져 내려가는 것은 육신의 자녀를 통해서 이어져 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그 민족, 그 혈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른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안에서 육신의 자녀에게 가르침으로 그 신앙의 계대가 이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미 배웠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오늘날은 구약 시대처럼 자기의 자녀만 잘 가르치면 안 돼요. 자기의 자녀만 부지런히 가르치면 안 됩니다. 오늘날은 그것이 아니라 민족을 초월해서, 나라를 초월해서, 성별을 뛰어넘어서 빈부를 상관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가르치고 교육하며 양육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그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상고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은 가는 일로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일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가르치는 일까지.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의 구주, 나를 살리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한 나의 주님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제자예요. 그러니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가르쳐서 지키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가르침 없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교육하는 일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참 이 가르친다는 것, 우리 지난주에 선교, 전도하는 일은 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의무이다 그랬는데, 이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는 것도 그저 교역자에게만 또는 교사, 반사, 선생님에게만 주어진 그러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가르쳐야 되는, 교육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다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남을 가르쳐야 돼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에 새기라 그랬으니 내가 먼저 가르침을 잘 받고 내가 먼저 교육을 잘 받고 그리고 내 마음에 새겨주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잘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다음 세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다음 세대 중요합니다. 우리 항상 그 다음 세대 이야기 할 때마다
그 다른 세대, 사사기에 나오는 다른 세대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와 같은 세대가 돼야 된다. 우리가 강조하면서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다음 세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뭔가 지금의 나입니다. 지금의 나, 현재의 나예요. 나. 지금 내가 바로하지 못하면서 내 다음 세대, 내 자녀들만 믿는 생활 잘하기를 아무리 바라고 나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겁니다. 나는 주일도 안 지키고 나는 믿는 생활 엉망이면서 내 자녀들은 하나님 잘 섬기기를 바라고 자녀들은 주일학교 안 빠지기를 바라고 믿는 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부모가 정작 자신은 주일도 안 지키고 정작 자신은 믿는 생활 대충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결코 옳지 못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의 내가 중요해요. 지금의 나, 지금의 내가 먼저 손목에 붙여 기호로 삼고 미간 사이에 표로 삼고 문에다가 붙이고 기록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가운데 그런 일을 하면서 힘쓰는 가운데 또한 자녀에게 또 오늘날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복음을 잘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 디모데전서 4장 17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디모데전서 4장 16절 4장 16절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예, 여기 보면 가르침을 살펴 가르침을 계속하라. 그러면 그것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나오는 것이 너 자신과 그리고 너의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 이 일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그리고 너에게서부터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마음에 잘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내 마음에 새겨진 그것을 또한 부지런히 가르치고 나아가면 나도 구원을 잘 이뤄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 가르침을 받는 그 사람도 구원을 잘 함께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가르치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모든 성도가 이 일을 다 해야 됩니다. 집에서 아까 신명기 본문 말씀에 앉을 때나 누울 때나 걸어갈 때나 그랬는데 어린 자녀, 손자, 손녀 손잡고 같이 걸어갈 때든지 집에서 앉아 있을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는 거 참으로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인 겁니다. 또 우리 젊은 그러한 또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마다 또 교사의 사명 감당하고 어떻게 하든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일 온 또 성도들 다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정 가르칠 자가 없다.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가르칠 만한 사람이 없다 라고 하면 나 자신을 가르쳐야 됩니다. 나 자신. 아까 내가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찾아봐도 가르칠 사람이 없으면 나 자신을 힘써서 더욱더 잘 가르치며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남을 잘 가르쳐도 정작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못하면 그 고린도전서 9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다 그랬어요. 정작 다른 사람은 가르치고 나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9장 27절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치고 나서 정작 자기 자신은 버림을 당할 수 있는 줄 알고 아까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처럼 나 자신을 먼저 살피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을 살피고 그 일을 계속함으로써 나 자신과 또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 뭔가 또 그보다 앞서 내가 먼저 잘 배우고
나 자신으로 하여금 마음에 새겨야 되는 그것이 뭔가? 먼저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먼저 새기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저 이 세상 한 시대 살다가 없어진 훌륭한 성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의 구주이시다. 우리의 표대가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는, 구원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고,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시기 위해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그리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되면 이 세상에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늘 기억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지런히 전하며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채, 구원받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녀이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고, 또한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수님을 닮아가며 자라나도록 또한 계속해서 힘써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교육하며 우리가 가르치는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누구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뭔가? 오늘 본문 아까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또한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할 때만 사랑하는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생활. 그 신명기 바로 뒤에 7장 9절 읽어주시죠. 7장 9절.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라.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천대까지. 천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셔가지고 천대가 될 때까지만 복을 주시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인애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자에게 인애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싫다하며 떠나가면 그 바로 뒤에 말씀 7장 10절의 말씀처럼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신다 그랬습니다. 보응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못하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가, 열심히 학생은 공부하고 직장인은 열심히 일 다니고
부지런히 살아가고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일에 달려 있으니,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무엇을 알고 가르쳐야 되는가? 이 경건입니다. 경건한 생활. 그 디모데전서 아까 4장 7절 읽어주시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경건.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예,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경건, 하나님을 참으로 공경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생활이 경건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생활인 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실 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사람의 계명으로만 들었다 하시며 경건한 생활 하지 못함을 책망하셨고, 또 신약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으나, 사도 바울을 통해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었다 하시며 역시 경건한 생활 하지 못함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경건한 생활 하도록 여기 있는 말씀처럼 너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연단하라. 우리 전에 성경에는 훈련하라,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고 훈련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훈련을 계속해야 경건한 생활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 요즘에 올림픽이지 않습니까? 올림픽. 이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그 경기에 나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겠어요. 훈련을 얼마나 많이 하고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하는데, 어제는 이거 연습했으니 오늘은 이거 연습하고 내일은 또 새로운 거 연습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 했던 똑같은 것을 오늘도 연습하고 오늘 했던 똑같은 것을 내일도 연습하고 같은 것을 계속해서 연습해 나가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러니 우리도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연습하라 그랬으니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배우고 또 배우고, 이거 지난번에 배운 거다. 배웠으면 뭐해요? 만들어진 게 없는데, 이러지를 못했는데 계속해서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배운 거 또 배우고 또 가르치고, 그리고 그 배운 대로 힘써 행하도록 또 힘쓰고 또 힘쓰고, 그래서 경건에 이를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4장 그 11절에 그랬잖아요. 11절에 경건에 이르라 그러면서 4장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가르치라. 그래서 경건한 생활 참으로 힘들지만 연습하고 훈련하면 할 수 있으니, 그러니 계속해서 그것을 명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생활 우리 또한 잘 해나가야 됩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힘들어요. 훈련하고 수고하는 거 힘든 겁니다. 하지만 여기 10절 말씀에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수고스러워도 그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또 배우고 힘쓰고 또 힘쓰는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올림픽 나간 선수들이 그 훈련받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자세히는 몰라도 가끔 이렇게 들어보면 그 훈련이 너무나 고되기 때문에 훈련장을 도망쳐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힘들고 수고스러워도 내가 경기에만 나가면 메달을 딸 수 있다. 그 금메달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며 마침내는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경건한 생활 해나가는 것이 힘들고 수고스러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까 우리 본문 말씀에 신명기 말씀에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유일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유일한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말씀해 주시니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이 경건한 생활 해나가는 것이 힘이 들지라도 그래도 우리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생활 잘 해나가라고 명하고 가르치라 그랬어요. 가르치라.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시험 가운데서도 건져주십니다. 시험 가운데서도. 그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죠. 그 베드로후서 2장 9절. 베드로후서 2장 9절.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생활 잘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비록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경건한 생활 해나가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비록 힘은 든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으니 그 소망을 바라며 계속해서 그 생활 해나가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힘을 쓰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사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고 교육하고 또 그보다 먼저 앞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이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고 전심으로 사랑하면서 경건한 생활을 해나가는 것, 그리고 그 생활을 내가 먼저 힘써서 해나가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러한 사명인 줄 알고 우리가 힘써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잠가시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시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셨사오니 저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먼저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힘써 가르침으로써 예수님을 바로 알고 전심으로 사랑하며 경건한 생활을 해나갈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